메르스 때문에 모두 다 힘들어하는데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계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속히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창립 70주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50주년이나 또 60주년, 80주년과는 의미가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해를 보내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다가 지난 2월 달에는 캄보디아 다케오라는 지방에 저희들이 선교센터를 하나 세웠습니다. 한 300평 정도 되는 건물인데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선교센터를 준공해서 그곳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맡겨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는 저희 동네 일산 지역을 살피니까 독거 노인들이 한 250가정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연락을 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250개 가정에 경보장치를 하나씩 다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소방서에 직접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4월 달에는 우리 다 농어촌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어촌 교회들이 지금 아주 힘들고 피폐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교회들 가운데서 좀 노후화된 예배당을 좀 리모델링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광고를 냈더니 한 90여 개 교회에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다 해드리지는 못하고 몇 개 교회를 선정해서 깨끗하게 리모델링 해드리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는 우리가 매년 진행하는 것이지만 사랑의 바자회라 해가지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병원에 의뢰를 해서 난치병 아이들을 돕는 이 일을 우리가 좀 해오고 있는데 금년에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한 푼, 두 푼 모은 금액을 가지고 이제 세브란스, 또 서울대병원, 국립암센터, 일산병원, 일산에 있는 백병원, 이런 병원들에 저희들이 적지만은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 가운데서 사실은 제 집의 아이가 서울대에서 지금 레지 4년차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음은 그쪽에 가 있지만 돈은 이 세브란스에 더 많이 온 것 같아서 와서 보니까 제가 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6월달을 보내면서 우리 주 선교지가 인도네시아 바탐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큰 선교센터를 세워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학교에 아이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초등학교를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사실 뭐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분도 신경 써야 되지만 그래도 한번 저렇게 바라는데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현지에 가서 초등학교 교실, 그러니까 학교 그 건축을 위한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다고 하니까 아이들, 학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한 600여 명이 모였는데 인도네시아는 종족이 다양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전부 나름의 그 부족 복장을 하고서는 나와서 춤을 추는데 얼마나 신나게 춤을 추는지 바라보면서 역시 참 잘했구나, 결정을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여러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12지파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의 지도로 홍해를 건넜고 40년의 광야를 거쳐서 드디어 저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선봉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예민한 문제인 땅을 분배하는 작업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제일 앞장섰던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에게 나와 우리에게도 땅을 주시오,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모든 땅들을 지파들이 다 이미 나누어 가졌단 말입니다. 이쪽 지역은 이 지파가, 저쪽 지역은 저 지파가. 상황이 완료되고 난 뒤에 이 레위 지파가 뒤늦게 나타나서 왜 우리는 제외시킵니까? 우리에게도 땅을 좀 주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굉장히 난감했을 것입니다.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레위 지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오늘 이 레위 지파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땅을 받지 못한 이 레위 지파는 오늘날의 사역자들을 뜻한다,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예, 모세와 아론도 레위 지파 후예들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들이 성전을 섬겼고 이 레위 지파들이 법궤를 운구했습니다. 때문에 여기 등장하고 있는 레위 지파는 오늘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뜻한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그렇게 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나름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받은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손에 쥔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여기 등장하고 있는 레위는 오늘날의 사회적 약자, 고아와 과부, 병든 자, 즉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뜻한단 말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후자를 취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고 있는 레위인들은 오늘 우리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나름 열심히 살려고 발부둥을 치고 노력을 했지만 손에 쥔 것이 없습니다. 또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지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닥쳐서 힘들게 투병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렸으나 그에 상응한 대가를 얻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이 레위인들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땅을 분배받은 이 가나안의 이 나머지 지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여호수아서 21장 3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셨으면 21장 3절 제가 한번 읽을 때에 눈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입니까? 이미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입니다.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 이전을 한 사람들이, 그 땅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자손손들이 계속해서 누릴 바로 그 땅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기의 기업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 중에서 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소유한 것 중에서 라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섭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지파가 있다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자신의 소유, 자신들이 등기 이전한 자신의 것에서
목초지들을, 이 말은 좋은 땅을 그 말입니다. 좋은 땅을, 쓸모없는 것, 별 볼 일 없는 것, 이거 그냥 동냥하듯이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성읍 중에서 좋은 것, 특별히 그 위에 보시면 도피성까지 저들에게 줍니다. 이 도피성은 가장 교통이 좋은 곳에, 길이 잘 닦여진 곳에 만들어진 성입니다. 그러므로 금사라기 땅을 내놓았다 그 말입니다. 모두 48성읍을 내놓습니다. 이 좋은 일에 어느 한 지파도 예외가 없이 모두 다 함께 참여해서 이 레인들에게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망설임 없이 뚝 떼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미 제비를 뽑아 기업을 받았습니다. 내 것입니다.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 없는 내 소유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땅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 레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들은 자기의 것을,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을, 좋은 것을 기꺼이 내놓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 우리는 누구들입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요, 동시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손에 무엇을 쥐고 계십니까? 무엇을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노력과 힘과 땀의 대가요, 그 결과입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레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가부들, 가난한 자들이 지금 내 곁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 레인들을 우리 곁에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저들을 다 편안하게 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터인데 왜 내 곁에 레인들을 두고 계실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나의 경건을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레인을 우리 곁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 경건을 위해서입니다. 기도하고 성경 본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 곁에 있는 레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과 눈을 맞추며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기뻐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인을 내 곁에 두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에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입니다. 레인들을 우리가 살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있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일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내 곁에 레인을 두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경건을 위해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내 곁에 두신 레인들을 향하여 걸어가며
따뜻한 손을 내미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레인이 있습니다.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능적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